바울은 철학의 중심지요 그리스 신화의 중심지인 아덴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레오바고라는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 재판장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철학을 알고 신들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모르면 무지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그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 요지는 첫 번째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전합니다. 24절 말씀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심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또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세상을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은 성전에, 너희들이 지은 그런 신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을 주관하신다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의 섬김을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섬기는 것은 몰라도 하나님 부족해서 도움을 받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26절 말씀 봅니다. 인류는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주가 되시죠. 본래 인류는 한 혈통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에 또한 인류가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살 것인지 누가 정하시는가?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살 것인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은 아니시고 사람과 가까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 무지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설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무지하다. 너희가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으로 너희가 여기지만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로도 만들어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하느냐? 몰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섬겼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강구하셨지만 이제는 다 알게 하시는 시대가 되었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섯 번째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다시 오실 분인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시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이분이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고 예수 안에서 믿음을 받아들이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었던 아덴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웬 이상한 사람이 와서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조롱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어떻게 부활해? 조롱을 했지만 그러나 몇 사람은 믿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설교들을 통해서 몇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덴에서 우상을 버리고 특별히 아레오바고에서 관리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 아덴에서 믿음의 사람인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덴에서의 우상을 보고 마음의 격불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상에 무릎 꿇는 사람들을 본다면 마음에는 격분하되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논쟁하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처음에 유하게 시작을 해요. 마음에는 격분이 일어났는데 너희에게는 범사의 종교심이 많다. 너희가 이런 많은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내가 보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로라는 글씨 있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신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은 알지 못하지만 계시로 알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천지의 주제시고 또한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구원하시러 가까이 오셨고 그 하나님만을 믿어야 한다.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마음에 격분이 일어났지만 부드럽게 접근을 하면서 그들과 동화를 하면서 하는데 너 이거 믿으면 안 돼. 너 우상이야. 하고 막 깨뜨리면 반발만 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알고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